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 말씀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받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사실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성경에도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했죠. 구원 받는데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종교가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 죽으라고 해놓고 일평생 간절하게 정성 들여 다 해놓고 믿음의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오늘 구원론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미 익히 알고도 있고 또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의 확신을 심어줄 수 있도록 무엇으로? 성경 말씀으로 성경 구절을 소개하면서 구원의 말씀을 확실히 심어주는 것이 참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 또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구원을 다루려 하는데요. 어제 우리가 노영호 성도님 마지막 환송 예배, 하나님 앞으로 그 영혼 보내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편안하고 전에와 달리 고통이 있었지만 또 마지막 혈압까지도 모든 것이 10% 숫자가 10이나 되는 숫자가 호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다가 가시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이미 받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가셨지만 우리도 결국은 천국 문 앞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같이 옆자리에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누구는 천국 문이 열려서 들어가는데 누구는 못 들어간다.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구절들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칼럼란에 오늘 중요한 구원론에 관한 그러한 구절들을 제가 실어놨습니다. 제일 먼저 것이 자 보면 하단에 있죠.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봤고요. 이제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자,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은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성경에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은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믿고 있는가라는 것을 깨우치는 그러한 내용들로 성경이 두 가지 방향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13장 5절 말씀 우리 합심해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바른 믿음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확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자신을 시험해라는 거예요. 시험.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진 자인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이거죠. 무엇으로? 오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구원받은 자 속에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아니신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떤 자다?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모양은 성도의 문양을 가지고 있고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다른 성도와 똑같이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11조 드리고 다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내 안에 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으시면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실 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드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사님 구원받으셨습니까? 권사님 구원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이 뭐냐면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라는 거죠. 구원받은 증거.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어떤 증거. 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자 할 때 내가 구원 받았나? 어떨 때는 구원이 받은 것 같다가 어떤 때는 구원을 못 받은 것 같다가 신앙생활 잘하고 좀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으면 구원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슬럼프에 빠지고 막 이러다 보면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이래가지고 구원 받겠나? 또 이래요. 근데 사람의 구원의 확신 문제가 구원 받았다는 확신을 저해하고 구원 확신을 무너뜨리고 너 구원 받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무슨 구원 받은 자야.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죄라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죄. 근데 이 죄가 내가 과거에 저질러 놓은 죄들이 있는데 그 죄가 나를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 죄가 나를 발목을 잡고 네 속에 죄가 있잖아. 그러고서도 네가 이 문제 죄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 제산 받고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해서 믿음을 약화시켜요. 또 한 가지는 과거의 죄는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런데 앞으로 노여 성도가 저렇게 부름받아 가기까지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겠는가? 또는 그때까지 나는 죄 하나도 안 짓고 지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 구원의 확신이 무너져요. 또 그래서 구원이 과거의 죄가 나의 구원의 확신을 약화시키고 또 미래에 아직 짓지 않았지만 그 죄가 자신 있게 죄 안 짓고 살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하는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다고 말했는지 그 구절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과거의 죄입니다. 과거의 죄. 무슨 죄요? 과거의 죄. 앞으로 지을 죄가 아니고 과거의 죄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죠. 시작. 예, 여기에 보면 무슨 지은 죄요? 전에 지은 죄. 전에 지은 죄는 과거의 죄입니까? 미래 죄입니까? 과거의 죄죠. 과거의 죄. 우리의 과거의 죄를 어떻게 해주셨다고 그랬습니까? 간과하셨다. 그럼 간과하는 게 뭡니까? 예, 배서브 통과 그러는 거죠, 그죠? 예? 통과. 아, 여러분 해외 이렇게 갈 때 보면 심사하잖아요, 그죠? 여권 심사하고 막 이렇게 예. 심사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예. 간과한다는 것은 심사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전에 지은 죄, 많은 사람들이 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고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따져보고, 예? 자 이렇게 해서 회개를 덜 했으면 불합격, 회개를 완벽하게 했으면 합격. 간과하는 게 그런 겁니까? 아, 너 지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그랬는데 지금부터 두고 볼게. 너 믿음 생활 잘하는지, 11조 잘 드리는지, 출석을 잘하는지, 성수지를 잘하는지, 이거 가지고 평가 점수를 내서 신천지는 이제 가르친 다음에 시험을 봐요. 90점 이상. 이렇게 뭔가 의로운 행동을 한 것을 평가해서 전에 지은 죄를 선을 행한 것만큼 죄를 지어주어주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지은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오늘 본 말씀 속에 간과한다는 것은 우리가 선행을 하나 하면 죄 하나 없어지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간과한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었어요. 현장에서. 그런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었잖아요. 그죠? 데려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자를 어떻게 처형하게 되어 있습니까? 돌로 쳐 죽이는, 현장에서 돌로 쳐 죽여 사형시키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 당신은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거죠. 어떻게? 자, 재판하자. 피고 저들의 고소하는 소리를 듣는가?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땅에다 글씨를 쓰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셔서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다 가버렸어요. 누구만 남았습니까? 그 여자만 남았어요.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다 갔으니까 너 혼자지? 이제 솔직히 말해봐. 이러면서 심의하고 따지고 물으시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패스, 어버한 거예요. 통과시켜준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간과한다는 말은 뭐냐? 과거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과거의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신 것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간과했어요. 다 통과 패스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 과거에 지은 죄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 있을까요? 안 남아 있을까요? 하나님이 전에 지은 죄를 간과 통과 이렇게 지나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문을 지나왔어요. 여기 이쪽에 벌써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전에 지은 죄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남아있을까 안 남아있을까? 예?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인데 어떻게 안 남아있어? 그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구절을 보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자, 1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이건 과거죄예요, 현재죄예요? 과거죄잖아요. 과거죄를 하나님께서 다시 뭐하지 아니하신다?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우리의 과거의 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하나님의 기억에서 다 지우셨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잘못한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죠? 은혜는 물처럼 흘러보내고, 잘못한 것은 칼 갈듯이 갈고 있고. 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전에 지은 죄를 기억조차도 안 하신다는 거죠. 기억조차도 안 하셔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44장 22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 자, 하나님이 왜 기억도 안 하시는가? 그 구절을 보면 더 확신이 들게 될 것입니다. 44장 몇 절이라고 그랬습니까? 22절. 하나님이 기억에서 지우셨는데 얼마만큼 지우셨는가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과 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어졌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지금 성경에는 없이 하였으니 그랬는데 전에 성경에는 도말했다 이랬어요. 도말이라는 게 순수한 우리말이거든요. 없이 한다는 말도 순수한 우리말이죠. 그죠? 도말이라는 말을 어렵게 느끼니까 그래서 없이 하셨다. 우리의 허물이 빽빽한 구름같이 또 내 죄를 안개같이. 여러분 안개가 자욱해가지고 앞을 가눌 수 없었는데 어떻게 돼요? 그것이 싹 다 날아가 버리고 하나도 알갱이 작은 알갱이도 하나도 안 보이고 싹 없어지는 거예요. 하늘을 갖다가 덮고 있던 먹구름이 있었는데 그냥 햇빛이 쨍 나고 청청한 하늘이 돼서 사라진 것 같이 우리의 과거의 죄를 이렇게 다 없이 하시고 다 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과거의 죄를 그렇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그랬을까 생각하고 의심하고 안 받아들이면 그럼 그 사람은 구원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자, 이렇게 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죄가 또 있다고요? 미래의 죄가 있습니다. 미래의 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게 정하사. 아멘.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예수 믿고 예수 안에 거한 자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못한다. 여기서 이것은 법적 용어입니다. 법적 용어. 재판할 때 너는 유죄 이렇게 판결하잖아요. 유죄 판결 내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의롭다 하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닌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했다? 해방하였다. 여기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율법의 종류가 많아요, 적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지 말라 한 것만 안 하면 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성경에는 하라 한 것도 안 하면 그게 뭐예요? 죄거든요. 또 행동으로 한 것만 죄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하신다 하시면서 행함만이 아니고 뭐예요? 마음의 죄까지도 죄로 보시는데. 자, 율법이 다가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라는 것이 판결인 죄인이라고 판결 나는 순간에 사망이라는 것이 다가온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의 법이 올 때에 일어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해방하셨다. 무엇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은 무엇을 말하는가?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면 되겠죠? 성령을 이 땅 위에 왜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왜냐하면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뭐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세 가지 책망한대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근데 그 중에 죄를 정의하기를, 죄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뭐다? 죄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으로 어기는 것은 죄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 죄를 짓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이 지상에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그때 유대인들도 그러고요. 오늘날에 많은 종교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단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구원받는가 할 때 의로운 행동을 해서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근데 성경에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단들은 행위를 강조하고 행위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일반 정통 교회에서도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게 흠과 결이 없도록 완전하게 성화되어야 되고, 오늘 성화 문제는 안 다룹니다. 성화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요? 온전한 생활해야 돼요. 하나님이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큰일 났네. 그런데 장성불량까지 자라가라. 그러니까 거기까지 언제가. 마치 학교에는 입학시켜줬어요. 무료로. 이제 공부를 해서 졸업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네 책임이야. 마지막 천국문이 너를 위해서 열릴 것이냐 아니냐는 것은 입학은 시켜줬는데 나중에 볼 거야. 네 행위가 어떠했는지, 네가 얼만큼 변화되고 성화됐는지.
오늘날 이렇게 구원론을 주장하는 데가 많다 이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서 의롭다움을 받을 육체가 있어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무슨 법이 필요한가? 특별법이 필요한데 그 특별법이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무슨 법을 깨우쳐 주냐면 이미 너희들 율법 어겨서 죄 아래 있지. 구원 못 받는 거 알고 있지. 다 지옥 갈 거 알고 있지.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아? 특별법이 있어.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받아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 율법을 만족시켜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을 지불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려야 돼요.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법대로 공의를 만족시켜 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을 가르쳐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법이에요. 로마서 3장 27절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의 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법. 믿음의 법은 살리는 법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믿음의 법을 말합니다. 왜? 믿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거듭나고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자들을 성령이 깨우쳐 주는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이제 해방시켜 주셨다. 해방시켜 줄 게 아니고 이미 뭐 했다고요?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냐는 건데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성화되었을 때? 내가 의로운 행위를 많이 보였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인데요. 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건데 내가 성화되고 내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예? 내가 많은 선행을 했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드리고 공력을 쌓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고 이 5장에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또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 세 가지 되었을 때 그때 이미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고 우리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슨 공로를 따지고 무슨 완전 성화를 주장하고 그렇게 됩니까? 자, 요한복음 1장 29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29절.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실 때 그것을 바라보였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에 대한 증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께서 무슨 죄를 지고 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근데 구원파에서는 이 세례를 제사장이 예수님을 안수했다는 거예요. 마치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적에 사람이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야, 너 네 손을 갖다가 이 동물에다 손을 얹어. 그러면 너 죄가 동물에게 전가되는 거야, 죄가. 그리고 네 대신 이제 동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 흘리고 죽는 거야. 이렇게 되면 네가 죄사함 받는 거야. 이거거든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안수했대요. 세례가 안수입니까? 세례는 안수가 아니에요. 안수식이 아니에요. 그들은 착각을 해서 그래서 온 인류의 죄가 언제 예수님에게 넘어갔느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할 때 온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고 예수님이 100% 짊어지고 다 가버렸으니까 우리는 죄가 그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없어졌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죽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다 가져갔는데 왜 십자가에서 왜 죽어요? 그때 다 가져버렸어. 우리는 의인 되어버렸는데.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장소는 십자가 뿐인 줄로 믿습니다. 왜? 피 흘림이 없음즉 뭐가 없어요? 죄사함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린 장소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무슨 죄를 짊어지고 가신 겁니까? 세상죄. 자, 여기서 이제 따져보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보세요.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살아오다가 구약이 이렇게 진행돼 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여기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쭉 해서 우리 현대까지 왔어요. 예수님이 여기 죽으실 때 여기서 죽으실 때 무슨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무슨 죄를 위해서 짊어지고 하셨어요? 세상죄. 요 세상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당시에 세상의 죄만 위해서 죽으셨나요? 과거에 동물의 피로 드리면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그림자적으로 그림자잖아요. 그림자 신앙이잖아요. 그것은 동물의 피는 예수님, 유월절 양도 예수님, 그죠? 그것을 보여주는 거였으니까 그림자 모형적인 그것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서 했던 자들의 죄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과거에 있었던 모든 믿던 사람들의 죄를 다 해결해 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다 해결해 준 거죠. 그래서 과거의 죄가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또 남은 거예요. 자, 십자가 지실 때 이제 미래에 계속 태어나겠죠. 나중에 이제 종말이 올 때까지, 그죠? 여기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면 뭐예요? 다 미래 죄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십자가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짓는 세상에서 짓는 모든 사람들의 죄는 십자가에서 해결 안 해줘서 나중에 다시 오셔서 또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가요? 아니면 십자가에서 이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해 줬다고 믿으십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미래에서 죄를 지은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셔서 해결해 주셨는데 이 사건의 사건의 현장 시간에 비하면 우리의 죄는 미래의 죄예요. 이 미래의 죄도 십자가의 피로 다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안 믿으세요? 예. 예.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과거의 죄도 십자가 과거의 죄도 해결받았고 십자가 중심으로 해서 미래의 죄도 무엇을 해결받을 수 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믿습니까? 이거 외에는 그래서 다른 제사가 필요 없댔잖아요. 그죠? 예수님 다시 죽을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성경 구절 하나를 더 보시는데요. 그렇게 짊어지고 가셨고 그걸 보지 않고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을 보겠습니다. 그건 전도할 때 많이 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른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자, 과거의 죄 해결해 주고 미래 죄 해결해 줬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돼요?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심판했다고 그러잖아. 너희들 다시 심판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맞아요. 모든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반드시 다 심판받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28절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한 번 죽고 난 다음에 심판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다. 이건 뭐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한 번 뭐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다른 사람은 죄 때문에 죄의 형벌로 죽었어요. 그처럼 예수님도 죄의 형벌로 죽었는데 자신의 죄가 아니고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제 재림 때에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기다릴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다 죽은 사람들은 다 믿고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죠. 그죠? 믿다 죽은 사람은 예수님을 같이 계셔요. 안 기다리고 같이 계셔요. 믿고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예요? 오실 것을 기다려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죄 때문에 재림 예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거야. 나 죄 때문에 그때 어떻게 될까? 죄와 상관이 있는 거죠, 이거는. 그죠? 죄와 상관 있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요? 아니면 우리는 죄를 이미 다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과거죄 미래죄를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상관없이. 여기 죄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게 과거의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신앙 또 미래의 죄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무너뜨리는데요. 또 한 가지는 죽고 난 다음에 심판받을까 봐. 이단 상담해 보면요. 한결같이 신천지에서 못 나오고 안중에서 못 나오고 그러는데 못 나오는 이유를 물어보면 나오면 심판받을까 봐. 개돼지가 될까 봐. 막 이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자, 한 구절만 보고 오늘은 마치고 나머지는 다음에 또 하겠는데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가에 대해서 로마서, 거기를 보지 마시고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이 구절은 이제 여러분이 항상 외우면 신앙의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는 구절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여기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근데 신천지도 영생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것도 영생도 육체 영생이라고 주장해요. 예. 모든 이단들은 영생을 얻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도 천사 날개 되어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장길자와 함께 영생을 얻으면서 하늘로 올라갈 것을 그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영생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천사 날개가 자기가 안 줘줄까 봐 겁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이 이미 믿는 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심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대신 뭐 하셨어요? 심판을 받아주셨어요. 자연인으로 태어났다 자연인으로 죽은 사람들은 100% 심판받을 겁니다. 자기의 죄 해결 못 받았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재판받을 이유가 없어요. 죄와 상관없이 심판받지 않고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놔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 힘차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또 사후의 심판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해 주옵시고, 신앙생활이 불안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확신찬 즐겁고 기쁜 신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주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보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며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보답하며 우리의 삶을 보람차게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와 가정과 한국교회 선교지 위에, 그리고 장래 치르고 있는 유족들 그 모든 절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